자,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성도의 자격을 갖추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참된 과부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참된 과부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쾌락에 빠진 과부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래서 즉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도 사실은 지극히 이제 육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힘든 삶을 예수님께서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한 문제로 나를 따라다니는 수고를 해서는 안 된다. 대신 너희가 항상 너희 앞에 있는 그 양식,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이 수고를 먼저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이 되어야만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겔서의 그 대언을 말씀을 대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라 그러실 때 경고를 해서 그 경고를 듣는 사람은 살아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본인 책임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 드리면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 즉 성경을 이제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또 추가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수고를 행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 막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난주 보니까 바울은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한 번에 기도해서 믿어지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빌립을 예를 들었습니다. 빌립도 역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 정도는 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억해도 도저히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난주 말씀에 답이 있었죠. 그래서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베드로의 기도요, 선포해 달라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 베드로의 기도도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럴 때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행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장 큰 규모의 가정인 이 교회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정말 밤낮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능력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된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행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 영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 말씀 읽는 일에 행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참된 과부와 같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위해 수고하시고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행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 그 기쁜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하자면, 지난주는 참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성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참된 성도의 자격을 갖추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아라. 즉 60세 이하의 과부는 교회의 돌봄 대상 명단에 넣지 말아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해요. 그럼 도대체 이런 명령을 왜 한 것일까?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그 60세 이하의 과부 같은 경우에 어떤 우려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11절이요. 그 11절 말씀처럼 믿음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 여러 남자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문제인 건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 남자와 자꾸 결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도와서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 진실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더 돕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60세 이하의 과부는 교회 돌봄 명단에 넣지 말아라.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여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묻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참된 과부, 그러니까 앞에서 그 뒤에서 얘기할 그 11절의 그런 그 과부들 말고 그 참된 과부들은 이래야 되는데 그 선한 행위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10절 이하에서 쭉 얘기하는 이런 선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좋은 평판을 받는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참된 과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주거든요.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힘든 와중에도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양육하는 그런 여성이요. 당시에는 그 과부가 혼자 살기도 사실 힘든 형편이었거든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자녀들을 남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리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양육하는 그런 여성이요. 그리고 나그네들을 묻게 하면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 먼저 번에 말씀드렸었죠.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꺼이 섬겨주는,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묵게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여성이요.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건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는 바로 그 여성이요. 그리고 또 고난받는 자들, 그러니까 자신도 힘든 처지이지만 고난받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여성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부지런히 따른 사람, 그러니까 기타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바로 그런 여성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각각의 예들을 뭐 하나씩만 하더라도 받아줄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또 다 열심히 하는,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된 과부로 여기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여성이 교회의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는 바로 과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까다롭죠. 교회에서 돌봄받을 그 대상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10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나그네들을 묻게 하거나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거나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거나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좋은 평판을 받는 바로 그런 과부가 교회 돌봄의 대상이다. 적당히 믿는 척하다가 그냥 세상 나가서 딴 사람들이랑 결혼해버리고 그냥 믿음 버리고 이런 사람을 도울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에 결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과부들이라는 것은 60세보다 젊은 과부들이요. 앞에서 말씀했던 거절을 하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돌보기를 거절하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뭐 돌보기 우리는 못 도와주겠어, 뭐 거절을 해버리면 아마 난리 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두고 그 이하의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다, 교회에서 도와주기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이제 믿음을 버리는 것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탕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6절처럼 사람 믿고, 지난 6절이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하기 시작할 때 그런 사람들은 곧 결혼을 하게 될 거다. 그냥 세상 나가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남자와 결혼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하의 젊은 과부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기 시작하면 결혼할 가능성이 크므로 세상과 결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돌보기를 교회에서 기꺼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처음 믿음을 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위와 같은 그런 여성들이요, 그렇게 세상과 결혼하는 그런 여성들이 예수님 믿기를 이제 거부하잖아요. 이제 그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잘 믿고 있다가 믿음을 버렸을 것이냐? 그러지 않았겠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처음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믿는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과부들을. 자,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이 구절만 읽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좋은 믿음 가지고 있다가 버린 게 아니라, 이 구절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이었죠. 바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런 여성들은 접붙여진 자들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에서 말씀 나눴었죠. 접붙인 건 나무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다. 그냥 붙여져 있는 것뿐인 거예요. 붙여져 있는 본드로 그냥.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교회에 도움받기 위해서는 믿는 척하다가 결국 그 가짜 믿음마저 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해보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지내면 결국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여성들은 믿음을 버린 자들이므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60세 이하의 과부는 명단에 넣지 말아라. 참된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여야 되는데, 그녀들은 자녀들 양육하고 나간 애들 돌보고 성도들 섬기고 고난받는 자들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므로써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참된 과부다. 자,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돌봄의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람 의지하기 시작하면 곧 결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까지 도와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믿음을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제 같은 거죠. 과부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냐? 당연히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맹목적인 선행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요, 참된 성도의 자격을 갖추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성도의 자격을 갖춰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선행에 대해서 바르게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 한 지하철역에서 그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봉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세상과 이제 교회에 널리 알려져가지고 그 이름만 대시면 아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분이 하시다 보니까 한때 이제 노숙자들을 돕는 것이 교회의 어떤 뭐 사명인 것처럼 이게 막 유행처럼 된 적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근데 그렇게 돕는 것이 이제 점점 형식화되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교회에 오면 아예 그런 노숙자분들이 그냥 교회를 이렇게 순회를 다녀요. 또 순회 전도자 다니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입구에서 그냥 한 사람이 서가지고, 집사님 한 분이 서가지고 그냥 100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돌려보내면 딴 교회 가서 또 이제 다 받고, 이렇게 좀 형식화되어져 갔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봉사활동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 거는 맞는 거고,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늘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봉사활동,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카톨릭이 제일 많다라고 생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가 압도적인 숫자로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나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제 어떤 오해들이 생겼는가 하면,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인식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인식이 맞느냐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기준을 정해두고 도왔어요. 특히 11절, 12절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믿음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까지 교회가 도와줄 필요는 없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도움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신 10절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회는 도움을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사실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되긴 됐는데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 노숙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별 없이 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노숙자들이 찾아오면 다 10,000원씩을 나눠준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전부 다 술 다 드시고 막 이러는데 그 돈을 이제 이렇게 많이 주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노숙자가 아닌 분들까지 막 찾아와가지고 막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뭐 교회가 망한 한이들을 끝까지 할 거라고 막 이렇게 이제 하셔가지고 다 나눠주는 바람에 결국 얼마 안 가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으며 그렇게 했던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가 자체가 문을 닫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를 통해서 지금의 이 교회들을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교회들이 이 성경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 경고 비슷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전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불사르게 너희 몸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그런 봉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성경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율법적인 사랑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 역시 이제 성경적으로 행하지 않고 이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있었는데요. 개척 초기에 이제 교회를 노숙자들이 이상하게 또 개척 초기에는 잘 찾아와요. 어떻게 알고 이제 오시는데 노숙자분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마침 또 추석 연휴 끝난 다음이라 먹을 게 많았거든요. 또 그럴 때 또 찾아오시더라고. 그래서 식사 대접 한 2번 그분이랑 같이 이제 식사한 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구구절절 막 자기 사연을 막 얘기하길래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배부르게 먹여드렸어요. 용돈도 쥐어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빠짐없이 거의 한 1년 넘게 일주일 동안 매번 한두 번씩 찾아오셔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돈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드린 것은 말씀의 기준에서 뭐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 말겠다 이거보다 그냥 인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 모두의 공통점이 뭐냐?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들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얘기하면 다음 주서부터 안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찾아오는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 교회는 무작정 도와줘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으면 안 도와줘도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무조건 뭐 냉혹하게 칼같이 뭐 기준 정해두고 뭐 사람 뭐 선행을 뭐 이렇게 구별해서 행해야 되느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9절과 11절과 같이 얘기를 한 이유는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정말로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교회가 운영되는 것은 결국 헌금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재정을 함부로 막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왜 그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는 그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교회가 선을 행하되 지혜롭게 행하고 또 나름대로 기준 정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행위는 이것이 뭐 사랑이 없는 모습이 아니고 잘못된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물론 더 도울 수 있는데도 안 도왔다. 이러면 양심에 걸리는 문제겠지만 힘에 지나도록 돕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 돕는 것도 이게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막 힘에 지나도록 도와야 될 때도 있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희한하게 또 채워주세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이요.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구제를 실행해야 되는 곳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이 많고 믿음이 좋은 교회인 것도 아닌 거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기준선 정해놓고 능력 범위 내에서 선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경적으로도 옳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같은 본문을 보실 때 지금의 기독교 문화와 이런 이 분위기가 성경적으로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걸 성경을 보시면서 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책 없이 막 맹목적으로 돕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교회 문 닫아버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보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꾸준하게 선을 행해 나가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성도의 자격을 갖춰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영적인 간음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11절, 1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11절, 12절을 확인하시면 그 여기서 말씀하신 그 젊은 과부들은 그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처음서부터 이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접붙여진 상태에서 예수님과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들 유익에 따라서 그냥 아예 믿음 버리고 뭐 그것도 진짜 믿음도 아니었지만요. 그거 버리고 사람과 결혼하고 그의 도움을 받으러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나는 접붙여진 상태는 아닌가? 나는 혹시 예수님과 결혼한 게 정말로 맞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볼 때마다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꾸 성경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자꾸 확인하시면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런저러한 이유로 나는 성경적으로 근거를 했을 때 나는 맞다. 구원받은 게.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이제 예수님과 결혼을 하셨다는 그런 가정하에 여러분 그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셨잖아요. 그냥 그런 뒤에도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영적인 간음이 뭘까요? 그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시는 간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외면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거를 간음이라고 정의를 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시기하신다, 아주 진짜 지독하게 시기하시면서 저 왜 저래? 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런가 하면 로마서 7장 2절 3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십시오.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간음은 또 뭘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간음이라고 그러신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로 딱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관심 갖는 것, 또는 복음을 외면하고 율법에 관심 갖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발전을 시키자면 지난 5절의 그 참된 과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늘 11절에서 또 지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젊은 과부처럼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행위가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오늘 11절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합 정리하자면 영적인 간음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 무시하고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행위,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다른 말로 무슨 말로 대체할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말씀은 곧 말씀을 무시한다는 의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신다면 영적인 간음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무시한 채로 세상에 관심 갖고 말씀을 무시한 채로 율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무시하는 상태로 사람 신뢰하고 사람 의지하는 거. 이게 곧 영적인 간음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은혜의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요.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그게 뭐냐.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를 일이 없어. 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냐? 예수님과 맨날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과 맨날 함께 동행한다며. 영적인 간음 저지르지 못하지. 그런데 여러분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혼하지 않고 있어요. 이혼 안 했습니다. 이혼 안 했는데 이혼 안 한 상태로 내가 다른 이성 만나니까 나는 내 부인 안 벌었으니까, 내 남편 안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는 거야. 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바로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그게 간음. 배우자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린다고요? 같이 살고 있지만 그게 더 모욕이죠. 이게 간음인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무시하고 자꾸 다른 거 눈 돌리면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더 열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 안 보고 자꾸 다른 것에만 관심 갖는 거, 이게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말씀 안 보는 게 여러분 우습게 생각되세요? 절대 그럴 일 아니라는, 그게 그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태의 좀 심각성을 아시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연히 말씀을 읽고 말씀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는 뜻이고요. 그것이 곧 간음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요? 말씀에만 집중하면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간음 저지르는 것이 아니니까.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돌발 질문이요. 우리가 은혜의 삶에 대해 알게 된 지가 얼추 10년이 다 돼가거든요. 10년이 훨씬 넘은 분도 계세요. 그죠? 우리 교회 오면 다 은혜의 삶에 대해서 알고 또 이렇게 책도 보고 나눴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었던 그 은혜가 다스리는 삶 책에서 소개한 그 삶을 이제 10년이 다 돼가시니까, 또는 10년이 넘었으니까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뭐 그 책 내용대로라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과 함께 행글라이더를 탐으로써 죄를 막 이기는 삶을 살아내고 막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가득해지고, 그죠? 책에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맛있는 피자집에서 막 즐기는 것처럼 삶에 막 기쁨이 넘쳐야 되고,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갈등도 없어야 되고, 기도하면 막 이루어지고, 그리고 죄의식도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막 느껴지고, 막 이런 환상적인 삶이요. 그런 삶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실제로 살고 계시냐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면 정말로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삶보다는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기쁨은커녕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막 축 처져 살고,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은커녕 예수님의 음성이 내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기도응답이 된 것은 막 손에 꼽을 정도고, 그리고 삶이 전혀 바뀐 것 같지도 않은 것이 이게 솔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책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인식해서 인식했고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라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그런 삶이 나는 안 사라집니까? 아니면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이게 왜 안 되느냐고요. 여러분 영적인 간음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무시하고 나 혼자 힘으로, 내 혼자 생각으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 허상이죠, 허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건데, 그죠? 정작 예수님 무시하고 그 삶을 혼자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삶이 이게 되겠느냐고요. 똑같다는 거죠. 은혜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내가 하나도 안 읽어. 즉 말씀 없이 내 혼자 힘과 내 혼자 생각만으로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런 삶이 사라지겠느냐고요. 당연히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없이 은혜의 삶을 살겠다고요? 예수님이랑 똑같은 거 말씀 없이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아보겠다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지부진 시간만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50년이 흘러도 은혜의 삶은 전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심각하게 도리어 더 심각한 말씀을 드릴까요? 간음만 계속 저지르시는 거예요. 1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50년 되든 간음만 저지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체험을 하고요. 말씀을 읽다가 영 안에서 올라오는 그 큰 기쁨을 수시로 느끼고요. 그리고 죄의식을 가졌다가도 말씀 때문에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요.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유동치는 게 막 느껴집니다. 울어요, 막. 통곡이 나와요. 기쁨의 눈물이 흘러넘칩니다. 말씀 보다가.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응답 받고요.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말씀과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행해나가니까 안 되면 이상한 거죠. 우리 안 되면. 그러니까 내 삶에 은혜의 삶을 왜 살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그걸 사모하고 정말 살고 싶고 간절하게 원하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 맨날 말씀드리는 것 같고 예수님 인식하는 것 같은데 왜 난 안 될까? 정작 중요한 거 안 하고 있으니까요.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삶이.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방법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행글라이더를 타는 방법이고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제 영적인 간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즉 말씀도 없이 혼자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함으로써 세상에게, 율법에게, 사람에게 자꾸 관심 갖는 이런 삶을 청산하시라는 거예요. 그 청산이 여러분 말씀을 안 보시면 청산이 안 돼요. 이제까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제까지 경험해 오신 거잖아요. 청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절대로 가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신앙생활 자체를 지금 시작하지도 못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에 주목하셔서 예수님과의 이 동행의 삶을 시작하시고 그리하심으로써 진정으로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참된 성도의 자격을 갖춰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자격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자격을.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참된 과부들은 60세가 넘은 나이인데도 이게 당시에는 지금보다 의료 상황이 더 좋지 않았기 때문에 60세가 넘으면 더 몸이 힘들거든요. 그 병도 많이 걸렸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선행을 위해 열심을 다했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아니면 교회에 도움받는 것이 미안해서 이런 선행을 행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선행을 했다면 한 1년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걸 거예요. 사람이 지쳐버리거든요. 그런 목적 가지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힘든 중에도 이렇게 선행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남편은 없었는데, 인간 남편은 없는데 남편 대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이런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10절과 같은 삶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라지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의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참된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된 과부처럼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일도 해야 되죠. 가정 일도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 일도 해야 되죠. 그리고 기타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들, 그거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해야 될 일들이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책임져야 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늘 부담인 거예요. 무슨 일 터지면 와, 지금도 이거 버거워 죽겠는데 이거 또 터져? 야, 이게 해결되나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삶 자체가 그냥 이 고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될 이런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참된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결혼해 주신 예수님 음성 듣고 순종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뭐 예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맨날 뭐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서 나눴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심을 기억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씀을 읽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 그게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고, 그게 곧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그분의 능력으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안에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과부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행해나갈 수가 있던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단순하게 흘려들으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늘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걸 경험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읽어야 이게 경험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렇게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읽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읽기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오늘 성경 말씀 읽기 전까지는 내 차 안 자. 거기에 내 살 길이 나오니까 라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업을 먼저 행하고 그 이후에 부업을 행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능력이 좋고 간들이 크시면 말씀도 없이 내가 세상을 감당하겠다. 이거 진짜 간 크신 분들인 거거든요. 본업 없이 부업 행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런 삶을 살지 않으셨다면 오늘 당장부터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그 이후에 내가 세상 삶을 살아내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실제로 단순해요. 이게 다예요. 다. 신앙생활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을 하잖아요. 말씀 보라고 해서 그 일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일을 대신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말해왔던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삶의 비밀, 실체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호수아와 다윗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넌 해. 그럼 네 일 내가 다 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한 거예요. 그 방법을 알고. 이거 흘려듣지 않은 거예요. 아 여기에 살 길이 있구나. 아 여기 인생의 정답이 있었구나. 간단하네 뭐 그러면 난 말씀 읽고 순종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죠 뭐. 하나님께서 내 일 행해 주신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이 해야 될 가나안 정복 사업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고요. 주요 민족 정복하는 일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맨날 우리 해왔던 얘기잖아요. 실천 안 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말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삶이요. 이걸 계속 머리로만 생각한다고요? 이걸 막 말로만 한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50년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일이 실제로 되나? 경험이 되나? 절대 그런 삶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내 삶이 증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오직 말씀을 읽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뭐 성경에서 얘기하면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느껴질지 몰라서 매일 아침 여러분 저는 5시나 그 이전에 일어나서 아침 6시 반까지 큐티 본문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뭐 올려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는 것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 시간은 놓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귀한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1시간 반 2시간을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 갖고요. 6시 반서부터 7시까지 개인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즘 다니엘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을 묵상해요. 그리고 학생부 설교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뭐 옛날에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뭐 애들한테는 대충 가르쳐줘. 이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또 은혜가 있으니까 묵상하고 다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이후로는 주일 설교 위해서 디모데전서 묵상하고요.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가정 성경 공부 위해서 야고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에 그냥 파묻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만 제가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월요일에는 어머니 보살피러 포천 가고요. 그리고 수시로 어머니 뭐 병원 모시고 다니고 뭔 일 생기면 항상 뒷수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성경 공부, 또 목요일에는 학생 예배, 금요일에는 교회 와서 청소하고요. 수요일 이후에는 주일 예배 준비하고요. 집안일과 뭐 잡다한 뭐 다른 기타 일들은 별도로 또 해야 되고요. 한가할 것 같지만 나름 바쁘게 살아가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사시겠죠. 비교할 수 없이 바쁘게 사시겠지만 제가 지금 바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저의 최우선 순위는 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1순위.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저의 삶의 패턴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를 저는 그걸 제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 일을 대신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정말 예배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그런 주일도 있거든요. 일주일도. 그래서 예배 못 드린 적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저 인간 오늘 말씀 준비 안 했구만,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셨어요? 그런 적 없었잖아요. 있었다면 큰일인데. 그런 적 없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큐티 못 올라가지고 여러분 큐티 못 하신 적 있습니까?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은,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인적인 문제들과 사건들도 결국은 순탄하게 다 해결되는 것을 체험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거는 정말 제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 중에 아주 일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큐티 본문 말씀 묵상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과 수요 성경 공부 본문 준비하는 것과 주일 예배 말씀 준비하는 것과 학생부 예배 준비하는 것과 이 가정 성경 공부 준비하는 이 말씀들을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아니, 바쁘면 도리어 더 말씀 묵상하기에 더 주목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일을 더 바쁘게 해주실 테니까요. 그거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 저처럼 다 안 하셔도 좋으니까 매일 큐티 묵상하시는 것과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거예요. 큐티로 여러분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소설 읽듯이 쭉쭉 넘어가면서 통독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라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묵상하셔야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게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세상 일들이요, 그 부업이요, 가정 일이요, 교회 일이요, 관련된 일들을 모두 예수님께서 대신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일을 먼저 해야 육신적인 일을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그럼 알면서도 왜 우리가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말을 믿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해야 될 일이 많은 일로 스트레스를 받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대신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10절에 이 참된 과부처럼 해야 될 모든 선한 일들을 감당하셔서 참된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우리 한 가지 확인하실 게 뭐냐면, 아니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된 과부는 뭐 이거저거 선한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맡은 일들은 그 선한 일들은 아닌데요, 내 개인적인 일들인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참된 과부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성경에서 선한 일은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일을 하거나 내게 맡겨진 그런 개인적인 일들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그건 세상적인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곧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들을 참된 과부처럼 잘 감당을 해야 참된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 참된 성도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여러분 열심을 내시면 예수님께서 내 일을 대신 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참된 과부처럼 좋은 평판을 받게 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체험하시는, 직접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선행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알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구제를 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많고 이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다. 뭐라고요? 무엇이 많고요? 무조건적으로 막 사람들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엇이 많고? 사랑이 많고 또 무엇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좋은 교회는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그런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무엇을 정해두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뭘 정해두고요? 기준을 정해두고 60세면 60세 아니면 뭐 어떻게 그런 기준을 정해두고 돕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진정으로 도와야 될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영적인 간음을 멈추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복음보다 율법에 더 많은 관심 기울이고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곧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게 바로. 자,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영적인 간음인 거죠. 누구를 무시하고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 갖는 게 이게 영적인 간음으로 이제 종합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곧 뭘 무시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예수님 무시하는 게, 나 예수님 무시 안 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말씀 한 번도 안 보신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무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멈출 때, 즉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을 때 이게 말씀을 읽는 것이 영적인 간음을 멈추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비로소 뭐가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진짜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많은 무엇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전과는 달리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많은 변화를. 이제까지 우리가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실제로 그 책 내용을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충분히 그렇다. 이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자격을 갖추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된 과부는 어떤 자격을 갖췄다고요? 참된 성도, 오늘 문제가 좀 어렵군요. 참된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예수님의 힘으로 행하려면 먼저 뭘 읽어야 된다고요? 예,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니까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기를 삶의 무엇으로 두고요? 가장 최우선순위에 우리가 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읽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세상 일들을 행해보시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여러분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해보신 적 없잖아요. 그래도 때로는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말씀을 좀 뒷전에 밀어두고 바쁜데 이거 어떻게 읽어?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죽어도 포기 못해 나는. 이걸 붙잡고 여러분 세상 일 해보세요. 삶이 어떻게 바뀌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내 일을 행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힘으로 행하는 삶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다윗이 그 훌륭한 사람들이 이미 우리에게 전례를 보여주었다. 증명을 해주었다. 저도 미약하지만 좀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여러분 기준으로 교회의 모습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읽지 않을 때 그것이 곧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읽기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일에 전념하셔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일들을 대신 행해 주시는 그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